우리가 이 미국에는 이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미국에는 이 미식 축구나 또 야구, 농구 같은 그 스포츠 분야에 큰 업적과 또 명성과 또 용명을 날렸던 사람들을 기리는 영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던 뭐 글러브도 있고 신발도 있고 뭐 야구 같으면 배도 있고 농구 뭐 이런 그런 도시들이 있습니다. 오하이오 캔턴이라든지 아마 뉴욕에 있는 또 다른 몇 주에 이 스포츠에 유명한 사람들을 기리는 업적을 기리는 영예의 전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예의 전당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스포츠 분야에 이들이 이루었던 그러한 업적들을 이어받아서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젊은 또 스포츠맨들이 미국의 스포츠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영예의 전당을 만들어 보인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또 말씀해주고 있는 믿음의 전당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이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그들의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한 사람 한 사람 신뢰를 들어서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선지자들의 발자취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믿음을 내가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인가? 우리가 뭐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하고 뭐 이러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설명을 좀 해주세요. 믿음의 정의를 좀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줄 것인가를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아주 애매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그러면 글쎄요. 그래서 아주 애매하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바란다고 하는 것은 앞에 미래를 말씀하고 있죠. 미래에 내가 받을 또 일어날
실상 그것을 내가 바란다는 거예요. 허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그냥 믿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예? 아무것도 없는데 뭘 믿어? 근데 믿음은 반드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지만은 그 실체를 내가 가질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내가 이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바라던 그 실체가 나한테 반드시 온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사실을 이제 하나하나 히브리서 기자가 11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확신, 의심 없이 반드시 이대로 된다 라는 그 확신할 수 있던 증거가 무엇인가? 뭘 믿고 당신 확신한다는데 무슨 확실할 증거가 뭐냐라고 물으면은 나는 누가 뭐래도 확실히 믿어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확신은 어디에서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확실합니까? 내가 장래에 대한 확신, 그 장래에 확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상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이 확신 가질 만한 게 없어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사람을 믿고 내가 확신하겠어요? 부모님을 믿고 자식들을 믿고 확신하겠어요? 아니면 내 자신을 여러분 자신 믿을 만해요? 누가 나는 내 자신 얼마든지 난 믿을 수 있다. 확실한 안 되죠. 제일 연약한 것이 우리 자신. 그런데도 믿음의 선조들은 내 자신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확신했던 그 확신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았던 힘이고 능력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우리 머리 생각 안 따르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 말씀을 제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히브리서 기자가 소개한 그 믿음의 사람 아벨, 믿음을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이 가인은 아벨의 형입니다. 그 아담의 두 아들, 가인은 형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네. 어떻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제사를 드렸는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말을 우리가 애매하게 생각하면은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드렸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에 내끼는 대로 제사를 드렸어. 하나님의 말씀에 상관없이 I don't care. 하나님 내가 내 생각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드리면 됐지. 제사를 드렸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제사도 받지 않았지만은 제사를 드린 가인도 안 받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좋은 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다 난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도대체 널 모르는데? 너는 네 마음대로 살다가 왔지 믿음으로 살지 않았는데?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짐승의 새끼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속죄의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속죄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 느끼는 대로 내가 해야지 이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말씀이 뭘 말씀하셨느냐, 이거 확실해야 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그게 믿음의 삶이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 사람들 하는 그 식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는 이거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똑같다.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의 엄청난 보상을 받았지.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하나님께서 내의 삶을 복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비결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는 우리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에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에녹은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이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기 이제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6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뭐예요? 여기서 여기 바로 에녹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어떻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하나님 안 보이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보상. 그냥 안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를 않아. 반드시 하나님의 섬김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제 잘 살게 된 지가 몇 년 안 되죠. 잘 살게 몇 년 안 됩니다. 제가 한 70년 중반에 어떤 그 연세가 많은 집사님을 한번 만나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게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게 돼 있어. 복받게 돼 있대. 자기는 오래 살면서 그걸 확실히 봤다 이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하다. 예수 믿은 그 아버지가 뭐 이상해서 저 사람 복받은 사람이다. 복받다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 물질적으로도 또 사회적인 지위로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 아니에요. 예. 이제 그 집사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믿고 복 못 받으면 그 자식이 복 받는다. 혹시 그 자식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세상에 어떤 그런 복을 못 받았으면 3대에 가서는 반드시 받는다는 거야. 반드시 3대는 자기는 확실하게 그걸 받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 확실하다는 거야. 복 주시는 하나님 확실하다는 거야.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또 복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도 복 주고 우리 자손을 복 주신다. 복의 근원이 돼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다. 자꾸 하나님 안 보이니까 자꾸 이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거야. 안 보인다고 자꾸 그렇게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 반드시 계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 찾으면 너 하나님 보상해 주셔.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예. 보이는 거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에녹을 누구든지 한번 태어나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들려 올려가신 것이죠. 이런 보상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데 대해서 공수로 모른 척하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보상해 주세요.
그 보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겹치면 축복합니다. 근데 뭐 어떤 사람은 꼭 내가 뭐 보상 받으려고 뭐 하는 생기는 거 아니다. 물론 그런 뭐 그런 건 아니죠. 예. 내가 뭐 하나님 앞에 한 500불 내면 하나님은 좀 더 이자 붙여가지고 반드시 700불 뭐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참 확신하고 우리가 사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7절에서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노아.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여서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우사가 되었네. 여러분들 노아 방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의 폐괴 완전 죄로 더 이상 고칠 수가 없어 이제. 예. 고쳐가지고 쓸 인간들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싹 물러서 그냥 싹 다 멸망시킬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이 경고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너는 물에서 구원받을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말씀을 하셔 난 후에 120년 후에 홍수가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렸어요. 120년 동안.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120년을 주셨어요. 노아도 한 번도 뭐 비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비에 그냥 다 떠내려 죽고 그런 걸 보지도 못했고 경험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았어요. 아니 그런 비가 다 있어? 그런 홍수가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노아는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으면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주를 제가 짓겠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홍수가 날 것이고 홍수가 나면 아무도 그 홍수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 오직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방주, 하나님이 지으신 방주, 배가 배에 들어가 산다.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한 거예요. 믿고 순종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 읽어보면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성경 기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그 홍수가 시작되는 그때부터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다 그랬어요. 뭐 한 시간만 확 비가 내리면 뭐 그냥 뭐 중국 뭐 이런 데 보면 뭐 한 시간만 비가 여기는 뭐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 뭐 밖에서로 뭐 빗방울이 밖에서 뭐 방울처럼 막 하늘에서 막 그냥 물이 쏟아지지 땅에서 있었던 물들이 그냥 다 올라오지. 그게 40일 밤낮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아무도 안 믿었지. 그렇게 된다는 거 아무도 안 믿어.
에이, 설마 그럴 수가 있겠어? 설마 세상에 다 그냥 잠기는 그런 홍수가 세상에 어디 있어? 아무도 안 믿었겠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40주야가 와가지고 제일 이 지구 땅의 제일 높은 산이 꼴깍 다 물에 다 잠겼어. 노아가 살던 그 중동 지역에만 비가 홍수가 내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냥 완전히 그냥 물에 그냥 홀딱 다 제일 높은 산도 꼴깍 다 올라. 이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온 제일 이 지구상의 제일 높은 산 꼭대기보다 훨씬 더 그냥 온전히 이 지구가 물에 폭삭 잠겼는데 그것이 물 속에서 기간이 150일 동안 물에 완전히 그냥 152일 동안 그냥 완전히 이 세상이 물에 완전히 잠겼어요. 150일입니다. 150일. 그리고 그 물이 이제 이렇게 서서히 감하기 시작해가지고 땅이 이제 물이 감해지니까 땅이 이제 이렇게 올라왔는데 땅이 올라오는 그 물이 사라지고 땅이 올라올 그 기간이 150일 또 걸렸어. 물 속에 150일, 물이 감해지는데 150일, 그거만 300일. 그리고 대략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홍수로 인해서 온 세계가 물에 덮여 있었던 기간이 한 377일,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죠. 377일이 물에 이 세상에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물에. 이 377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날 코로 숨쉬는 사람을 비롯해서 짐승들, 살아날 짐승, 생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370년을 어떻게 먹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홍수에 대한 경고예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방주를 지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이 물에서 구원받는 그런 좀 믿음의 선조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 보면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이삭, 믿음으로 야곱이, 믿음으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삶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삶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는 거, 이거 어리석은 거 아니야?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은데 꼭 이리 살아야 돼? 혹시 그런 생각 들면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고 안전하고 복된 삶이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요셉은 막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들어 주셔서 그 기근 가운데서 요셉도 살려주시고
가족도 다 살려주죠. 이런 막 엄청난 일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죠? 왜 지 마음대로 살지? 지 마음 믿고 산다고 사람들. 아이, 내 마음 믿고 살지 마.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무슨 자기 마음을 믿고 살아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아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하시는 대로 제가 믿고 살겠습니다. 믿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원하는 믿음.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구원해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 믿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나는 다른 거 어떤 것보다 나 너한테 그거 원해. 야, 김정원이 너 뭐 목사고 뭐고 뭐 많은 건 뭐 많이 있지만 그보다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는 내가 보낸 예수님, 내가 보낸 하나님 아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이 구주로 믿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는 그걸 알고 난 후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히 해방돼서,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뭐 내가 얼마나 올바르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살고 뭐 얼마나 뭘 잘했느냐. 물론 뭐 그것도 좀 관계가 있겠지. 그거 뭐 완전히 뭐 그것보다 더 예수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한테만 원하시겠어요? 우리 오늘 성경 여러분한테 다 원하시죠.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마지막 기도에 저는 항상 뭐 과거에는 별로 그런 기도 안 했지만 요즘은 막 항상 그 기도를 마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내 마음이 좀 해리해지면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또 해리해지 마음 싹 없어지고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김 목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난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님, 오늘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이거 생각하니까요 너무 막 가슴이 벅차지.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성령님이 이제 임재하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진짜 엄청난, 하나님 그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는 이게 엄청난데, 이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내가 너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헛되이 듣지 마세요. 헛되이 바싹 주님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예수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요? 믿습니다. 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